그런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긍정 가르침에 그거는 진정한 보시가 아니고 진정한 인력이 아니고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 진정한 선정과 지혜가 아니다. 금강 받냐 바라밀에서 금강은 깨부신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밀을 깨부셔야 돼. 냐 다 바라밀이다 해야 될 게 본래 없다. 왜?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는데 아직 덜 떨어진 보살 수준에서 진짜 열애로 살아가려면은 그것마저도 떨쳐버려야 된다. 그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이제 많이 알려진 게 금강경을 보지 않은 사람도 육조단경이나 육조해능 스님의 법문을 들었는 사람들은 이제 나무하던 이제 행자가 능행자가 이제 나무를 하고 오다가 어느 날 이제 금강경을 독송하고 지나가는 스님이 요 구절을 외우고 지나가는데 그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요 구절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스님 하고 이제 그 스님을 붙잡고 이게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내 마음이 이제 뭐 한의가 온다 했나 뭐 하여튼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좀 더 알려달라 이러니까 이걸 외우던 스님은 그냥 금강경을 외우기만 했지 이 뜻을 잘 몰라.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고 외우기만 하는데 저기 황매산에 가면은 홍인대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길을 찾아가서 여쭤봐라. 이래 그 길로 어머니한테 하시 인사를 하고 뭐 이제 육조단계에 그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인대사를 찾아가서 육조가 되었다라는 그 바로 계기가 된 구절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그 마음이 뭔지도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이중표 교수도 얘기를 해요. 응무소주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응당 머무는 바 없다라는 말을 앞에 걸로 보면은 색성량 미초법이라는 바깥 대상 경계 어디에도 머물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구체적으로는 육진이에요. 육진이 색성량 미초법이죠. 여기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 그럼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바깥 대상이에요. 이건 바깥 대상. 바깥에 있는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돌리면 이제 예륙과는 거슬러 흐른다, 들어간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내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면으로. 방향을. 바깥으로 향하던 걸 자기 안으로 돌리는 게 이거를 그 이중표 교수는 이게 사마타라고 그랬어요. 사마타. 우리 사마타 하고 막 그러잖아. 이걸 한자로 하면은 정의예요. 그리고 이생기심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살펴서 알아차리는 게 이게 위파사라는 거예요. 위파사는. 이게 해예요. 이거를 알아차림으로 번역을 하고 이거를 집중이라고 흔히 번역을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위파사나를 수행한다는데 사마타 수행하고 뭐 위파사나를 뭐 어느 걸 먼저 한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이 정해가 동시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정해일체의 이제 그 육조해능대사의 돈법이라고 이제 정해일체 돈법이라고 이제 이중표 교수는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요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 집중이냐, 정이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한다 그러면은 지금 수행법 가운데 일부 불교에서도 일부 그런 거를 도입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상한 다른 명상센터 같은 데 가면은 뭐 벽에다가 점을 하나를 이렇게 찍어 놓고 그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있다가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색에 집착하는 거지, 이거는. 색에 머무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모은다. 우리가 흔히 삼매에 든다라는 말 가운데 무슨 독서 삼매경에 들었다 아니면 심지어는 뭐 비디오를 보면서 비디오 삼매에 빠졌다 하면은 이거는 전부 삼매라는 말은 집중이라는 말이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빠진 거예요? 대상이 다 빠져 있는 거지. 그거는 집중이 아니에요. 진짜 집중이 아니고 집중이 아니고 그건 집착이 집착. 경계에 끄달려 가서 마음을 온통 거기에 뺏기고 있는 거죠.
어떤 아름다운 거를 보고 멋진 거를 보고 정신이 마음이 전부 그쪽에 가 있는 거야. 대상에 가 있는 거잖아. 근데 진짜 집중은 우리가 경계가 여기 있으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는 나예요. 참나 마음. 이 대상으로 향하던 것을 내 쪽으로 되돌려서 이 안에 나를 모으는 거. 바깥으로 향하던 것을 내 안으로. 그러니까 돌덩이를 쫓아가던 거를 돌덩이를 쫓아가는 거. 아차, 돌덩이가 아니고 저놈이 돌 던진 놈이 저놈이 뭘 다른 걸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의도를 알아채고 사자처럼 돌을 던진 사람 그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면으로 마음을 모으는 거를 진정한 의미의 집착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왜 응무소주냐? 거기에서 머무는 거는 봐요. 이걸 마음이라고 칩시다. 내면의 마음은. 마음은 원래 형체도 없고 자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머물래야 머물 수가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머물 데가 원래 없는 곳이 마음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내 안으로 돌리는 게 응무소주라는 거죠. 그게 사마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뭘 이렇게 분위기 잡고 거기에 마음을 모으려고 해서 뭐를 숫자를 카운트도 하고 또 숨에 집중을 해, 호흡에. 그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호흡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 색성향 미촉법에 끄달려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 이제 선사들은 호흡 같은 데도 신경 쓰지 마라 하느냐. 호흡 수련을 하는 것 자체가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집착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뭘 봐야 돼? 그래서 위파사나로 호흡 수련을 하든 뭘 보고 하든지 간에 호흡을 하고 있는 그 놈을 알아차리느냐 이 말이에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차림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도 그 얘기 하잖아요. 뭐다 뭐 뜨겁다 뭐 새소리 변기소리 뭐 바람소리 이거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요. 그걸 알아차려서 뭐 하려고? 그거를 알아차리는 놈을 알아차려야지. 그걸 알아차리는 게 위파사나예요. 그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사들이 왜 올라가가지고 법문하러 가면 주장자를 들고 쾅쾅 주장자를 3번을 치고 이렇게 시외 대중을 알겠느냐 하고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법문이냐 이러고 욕을 한다 그랬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위파사나 하는 사람이 있고 가나산 하는 선사들은 맨날 이러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얘기했죠. 진짜 위파사나 수행자라면 그 순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 탕탕탕 칠 때 저 소리 듣는 놈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리고 주장자를 이렇게 딱 내들 때 저 주장자를 보는 놈이 그걸 깨달으면 위파사나 하다가 바로 깨닫지. 근데 왜 그 가나산 한 사람이 주장자 캉캉캉 치고 이런다고 아이 저것들은 맨날 말도 되도 않는 헛소리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그래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위파사나를 제대로 안 한 놈들이지. 그 놈들이. 그걸 제대로 하는 수행자라면 그저 바로 알아채야지. 왜 새소리는 알아채고 뜨거운 거 알아채고 극기명상한다면서 발을 든다 닫는다 뭐 이거는 하면서 왜 그걸 못해요? 그거 왜 못해?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자기가 수행이 덜 됐구나. 아 내가 저걸 못 알아채는구나. 아, 주스님이 저렇게 주장자를 들고 하는데 아차 내가 저걸 또 못 알아챘구나. 그럼 뭘 들어봐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모으고 뭘 알아채는지를 알고 하면 어디에서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제가 했던 얘기가 색성향 미초법 중에 뭘 보든지 경계를 일단 보잖아. 색성향 미초법. 부처님 뭘 보고 깨달았대?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 별 보고 깨달았는데 별에 그 깨달음이 있겠어요? 별을 보는 바깥 대상으로 별을 향해서 가던 것이 내 안으로 내면으로 돌아오니까 별을 별이라고 보는 놈을 알아챈 게 그게 위파사나란 말이에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해가 동시에 그게 도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도노. 부처님 별 보고 깨달았어요. 그 별도 대상인데 뭐 새벽별을 봐야 깨닫냐고. 여기 형광등을 볼 때도 내가 형광등을 보고 있는 이거 하고 딱 깨달으면 그건 깨닫는 거죠. 뭐 닭소리 어떤 스님은 닭소리 듣고 깨닫고 어떤 스님은 대나무에 돌덩이 짝 하고 맞는 소리 깨닫고 그럼 우리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듣고 왜 못 깨달아? 아니 제가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왜 못 깨달아? 내가 떠드는 걸 맨날 듣고 있잖아.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어요? 듣는 놈이 누구예요? 그걸 아는 것이 정이고 해란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그게 응무소지 이생기심입니다. 이걸 알았으니까 난무하던 능행자가 그냥 나무지게 집에 던지고 출가하는 거지.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아무 노모가 있어도 노모를 버리고 출가하잖아. 부처님 체적 버리고 출가하듯이. 그러니까 응무소지 이생기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무소 항상 응무소지 이생기심.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제 그 해능대사 때문에 이 건강경에서 아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구절이 됐는데,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어떤 대상에도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면으로 돌이켜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쪽쪽,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생기심이 그거잖아요. 그 마음을 바로 알아채는 수행, 그런 수행자가 되면 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름에도 끌려가지 않아요. 더 이상 어떤 이름을 붙이든. 이름을 붙이면은 뭐예요? 부처라는 이름에 머물고, 깨달음이라고 하면 깨달음에 머물고, 열반이라고 하면 열반에 머물고, 그러면은 그 머무르는 게 되니까 열반에도 머물면 안 되고, 깨달음에도 머물면 안 되고,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에도 머물면 안 되고, 불국토에도 머물면 안 되고. 왜? 그럼 본래 없어요. 이름하여 그럴 뿐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 때리기 전에, 그러니까 생각 이전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알아야죠. 자,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수벌이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 산왕만큼 크다면, 그러니까 왕자는 그냥 수식으로 붙인 거예요. 이제 수미산이 산 중의 산 중에 최고 높은 산이니까 산 중의 왕인 수미산만큼 크다면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몸이 크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또 이제 그것도 다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뭐뭐라고 하여튼 뭐 최고다, 크다, 뭐 넓다, 뭐 복덕이 많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말뿐임을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 다 깨부시는 거죠. 그런 게. 복덕도 깨고 보시도 깨고 열반도 깨버리고 이제 그리고 부처님이 어떤 몸이 큰 몸도 사실은 뭐예요?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고 했다. 야, 큰 몸 매우 크다 하지만 큰 것도 큰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자, 그것도 이제 논리가 전부 그런 식으로 가니까 뭐든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니까 이것도 이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위의 복이 뛰어나다. 이제 지난번에도 마지막에 무위로서 차별이 있다 이 얘기하면서 무위 얘기했는데, 무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뭘 분별하지 않는 게 무위예요. 생각을 일으키면 전부 다 유위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벌이여 항하에 모래소만큼 항하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냐? 항하가 이제 인도 겐지스 강이잖아요. 겐지스 강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래 숫자만큼 겐지스 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래 숫자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어요? 이 모든 항하의 모래수는 진정 많다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겐지스 강만큼의 또 겐지스 강이 있는데 그 모래만큼 겐지스 강가에 있는 그거를 다 합친 모래가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항하들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러니까 겐지스 강에 모래만큼 항하가 있다. 이러면 엄청나게 항하가 많은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 있는 또 모래를 다 합치면 이거 말할 수가 없죠. 하물며 그것은 모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불이야 내가 지금 진실로 그대에게 말한다. 선난자 선녀인이 그 항하 모래수만큼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가득 채워. 이제 앞에 했더니 또 나와요. 그 복덕이 많겠는가 하니까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뭐야? 선난자 선녀인이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세려준다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다. 이게 다 설명했어요 벌써. 뭐예요? 사국에는 형식적인 사국에도 아니고 또 복덕도 그 복덕도 아니고 뛰어나다는 것도 뛰어날 게 본래 없다라는 얘기 벌써 다 했어요. 그 어떤 말에도 이제 끄날리면 안 돼요. 이 경도 이 경이 아니고 선난자 선녀인도 선난자 선녀인이 아니야. 경도 경이 아니고 사국에도 사국에가 아니고 받아 지닐 것도 받아 지닐 게 본래 없고 설할 것도 본래 없고 다른 사람도 본래 없어요. 나도 없는데 뭘. 이 복도 복이라고 할 게 본래 없고 뛰어나다고 할 것도 본래 없고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음에 또 가봅시다. 그래서 진짜 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뭐가 바른 가르침이냐 이게. 이제 존중, 정교. 또한 수벌이여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서려면 그것이 모든 세상의 천신과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어떤 사람이 전부 다 받아 지니고 읽고 배우면 어떻게 했느냐. 수벌이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이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 진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내기는 내야지 일단.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국에는 사국이라고 할 게 없고 설할 게 설할 것도 원래 없고 모든 세상도 세상이라고 할 게 없고 천신인간 아수라도 천신인간 아수라가 할 게 없어요. 공양도 공양이라고 할 게 없고 부처님 탐묘도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물며 어떤 사람이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없다라는 거를 다 아는 사람이 전부 다 지닌 거예요. 뭐를? 하나도 받아 지닐 게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전부 다 받아 지닌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받아 지닐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받아 지닐 게 있는 분별심이 있으니까. 전부 다 받아 지닌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도 받아 지닐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받아 지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읽고 외우는데 읽을 게 진짜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고. 외울 게 진짜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진짜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울 게 본래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는 것이 전부 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 거예요. 수벌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인데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안욕따라 삼막삼벌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왜? 진짜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가장 높고 경이로운 법이라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 어떤 경전? 경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전이 어디에 있어요? 이와 같이 아는 곳이 바로 경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경전이 있는 곳이에요. 금강경을 아무리 인쇄해가지고 배부를 한다고 그게 경전이 있는 곳. 여러분 책꽂이가 경전이 있는 곳이겠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 어떻게? 설할래야 설할 것이 없고 받아 지닐래야 받아 지닐 것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 자리가 거기가 경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여기예요. 그게 지금 여기예요. 그곳이 바로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2600년 전에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있은 게 아니고 언제 어디에나 항상 있지 않는 곳이 없는 곳, 그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을 보고 책을 보고 듣고 있는 곳, 그겁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 그 다음 그래서 그러면 이 경을 어떻게 수지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법 수집은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이 받들어 지내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의 의뢰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뢰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의뢰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 또 나왔어요.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이 경의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인데 사실은 금강이 뭐라고 했죠? 금강저가 뭐예요? 벼락이라 그랬죠. 번개, 벼락. 그리고 금강저는 일체 모든 번뇌망상을 잘라 없애는 게 금강저라 그랬어요.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제 금강역사가 들고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석천왕이 들고 있는 그건데 진짜 깨트려야 될 건 뭐예요? 여기서 딱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금강반야밀이 금강은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잘라내는 거. 뭘 잘라내야 돼요? 반야바라밀을 잘라내야 돼요. 반야바라밀.
반야 바라밀이다, 반야다, 바라밀이다 할 것조차도 뭐예요? 찌꺼기예요.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자 어떤 거냐면 초기 불교의 원래 본생담에서 나오는 보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생에 승불할 거라는 수기를 받은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불렀는데 대승불교에 오면서 예류에 든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인데 아직 열애는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양사가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수다원부터 다 보살이에요. 근데 보살은 뭐냐 하면은 이미 아상을 버리고 깨달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깨달음이 뭔지 눈치챘는데 아직은 그 미세 번뇌가 남아있잖아요, 수다원은. 그리고 이제 아라한에 가면 그것까지 없어지는, 이제 차츰차츰 번뇌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뭐예요?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준의, 그리고 깨달음이 뭔지, 가야 할 바를 분명히 아는 이런 사람이 이제 성인이 이제 수다원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아라한, 부처님도 아라한이기도 하지만, 아라한하고 부처가 다른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윤회에는 다시 없고 뭐 미세번뇌마저 다 없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대승불교로 보더라도 보살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깨달음은 성취했지만 중생 구제를 위해서 중생들이 깨달을 때까지 중생의 모습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자는 서원을 한 사람을 보살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 보살들에게 열애의 자리에서 보살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없애버려야 될 찌꺼기들을 마저 없애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 마지막 찌꺼기가 뭐예요? 첫 번째, 중생상. 구제해야 될 중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금강경에 돌아보면 맞아요, 틀려요?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라는 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중생 구제를 위해서 나는 승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논리적인 모순과 허점, 거기에서 떨쳐내야 될 거를 마지막으로 혁파해버려야 된다. 뭐예요? 자칫 나는 승부를 미루더라도 중생 구제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 말을 강조하다 보면 벌써 뭐가 들어가요? 나는이라고 아상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 중생 구제를 해야 되겠다. 중생상이 또 들어가 버리잖아. 근데 사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라고 하잖아. 그리고 실천해야 될 반야바라밀이 보시인욕직에 선정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거는 진정한 보시인욕직의 선정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금강 가르침에 그거는 진정한 보시가 아니고 진정한 인욕이 아니고 진정한 지혜가 아니고 진정한 선정과 지혜가 아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깨야 될 게. 금강 반야 바라밀에서 금강은 깨부신다라는 뜻이에요. 반야 바라밀을 깨부셔야 돼. 반야다 바라밀이다 해야 될 게 본래 없다. 왜?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는데. 그러니까 아직 덜 떨어진 보살 수준에서 진짜 열애로 살아가려면은 그것마저도 떨쳐버려야 된다. 그게 금강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열애의 자리에서, 자, 초기 불교는 아직 보살이 안 된 일반 중생들이 보살의 길로 올려놓는 게 초기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아직 수다원도 되지 않고, 사다함, 아라한까지 이제 아직 길이 멀었잖아. 이 아라한이 되어야 된다가 초기 불교의 가르침 목표예요. 근데 아라한은 됐는데, 아직 열애가 되지를 못했어.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대승경전이에요. 특히 금강경이에요. 보살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간념의 찌꺼기를 완전히 비워 없애야만 열애로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네가 부처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거다. 그러려면은 일체 번뇌 망상을 깨부수는 지혜의 가르침이 아니고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깨부셔야 되는 그 건강 같은 마음을 여러분이 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건강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이 그것은 수불이에요. 열에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밀이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 근거가 여기 있잖아. 반야바라밀 한데 반야가 아니고 바라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하는 이거를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설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반야가 아니면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얻어들을 게 있겠냐. 요래가 설한 게 있느냐? 설할 게 없지. 왜? 지금까지 반야에 의지해서 반야를 깨닫으라고 설했는데 반야라고 할 게 없으면 설할 게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요래가 설한 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설할 게 한마디도. 왜? 마음은 원래 얻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그러니까 무지영무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설법할 일도 설법한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로 말하면 함경의 일체 그대로가 진리의 모습이다. 세계 일하고 사사무예고 일체법이 불법이고 이제 건강경의 표현으로 그 내용. 그러니까 반야다 바라밀이다. 건강경을 공부한다라는 것도 없어야 돼. 건강경이라 할 게 본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야 한다 하는데 공부할 것도 본래 없어요. 이 말을 알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매 순간이 살아가지거든.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 계속 오세요. 그리고 그거 되다가 안 되다가 해도 계속 오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같이 이 건강경을 어떻게 제대로 수지 독성해야 된다라고 꼬셔야지 또. 건강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어떤 게 건강을 제대로 아는 건지 여기 한번 들어봐라. 그러고 유튜브에도 좀 퍼날르고 구독자 수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좀 1000명, 10,000명이 좀 넘어가고 이상한 먹방 하는데도 막 10만 명씩 넘어가는데 그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공덕이 크다는 건강경의 내용을 왜 그렇게 보시를 안 해요? 여러분? 보시 다른 게 아니고 수지 독성하고 전하라. 많이 전하세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전할 게 없다는 거 알고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보살심이죠. 열애의 자리에서 보살이 어떻게 실천해야 될 거를 여러분이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유튜브 건강TV하고 여기 불교TV에 구독자 수가 1000명 돌파하도록 그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야 여기 지금 맨날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해운구사님들 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맨날 앞부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는데 뭐 한 명도 일주일에 안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뜻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그죠?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한다라는 걸 알고 하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아니 마치면 안 되네. 그 다음 구절이 있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사족인데 한번 봅시다. 수벌이 어떻게 생각하는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래요? 매우 많습니다. 열에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해서 티끌도 티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티끌이 엄청 많죠, 사실은. 세계에. 열에는 세계가 아니라고 쓰면 세계라. 여기 또 세계도 아니래요, 또.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도 삼천대천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냐?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을 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세존이요.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을 볼 수.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세존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했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불이요.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항하여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 자, 목숨을 보시한대요. 항하여 모래수만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구금하느라 받아들인 것 다른 소에서는 이 복이 저복보다 더욱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하여 겐지스 강에 모래수만큼 또 태어나면서 목숨을 바쳐도 이 건강경 사국에만이라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면 그거 복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많은데 여러분이 왜 건강경을 안 전해요?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야죠. 전해야죠. 전하실 거죠?
예, 목표 정해서 다음 주까지 몇 명 전했다 이제 보고합니다. 자, 할 게 원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티끌 자체도 사실은 티끌이라고 할 게 없다면 거꾸로 뭐예요? 티끌이 번뇌에 대한 비유잖아. 그러면 티끌도 티끌이 아니면 반야도 지혜도 지혜가 아니에요. 반야도 반야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대승불에서 뭐예요? 번뇌 곧 지혜, 번뇌 곧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번뇌 즉 보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티끌 곧 뭐예요? 티끌이 곧 진리예요. 티끌과 진리가 따로 없어요. 번뇌와 지혜가, 보리와 이제 번뇌가 둘이 아니듯이.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이 일체 티끌이 곧 뭐예요? 일체 모든 티끌이 다 법신이에요. 법신. 그게 하음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니까. 그래야 진짜 차별상이 없고 더 이상 다툼도 없고 어떤 것도 뭐 할 뿐이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금강반야 바람이 이 경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는 얘기에서 이제 앞부분에 사실은 핵심이 다 드러났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2번 마쳤네요. 그죠? 원래 시작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마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또 질문을 하시거나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자, 말씀하실 게 있는 분은? 네, 말씀하십시오. 어떠세요? 기탄 없이 말씀하세요. 뭐 얘기해봐 또 원래 말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렇게 또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시면서 이 줌에서 하시라 그러면은 쑥스러워서 그런지 부끄러워서 그런지 이제 또 말씀 잘 안 하시더라고. 아니면 어떤 분은 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마칠 시간 다 됐는데 질문하면 밑상 받잖아. 그럴까 싶어서 그런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러면은 또 다음에 여기 질문. 네.